계시록 11장 19절부터 들어갑니다.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은 계시록 12장 12절에는 하늘에 거하는 자들 곧 하나님의 장막이라고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미 히브리서 12장 22절 23절 그 사이에는 너희가 이른 곳은 하늘의 예루살렘이다. 그러니까 어떤 자들, 이기는 자들은 하늘의 예루살렘에 이미 이르러 있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것은 믿음 안에서를 말하는 것이지 육신으로 육신 몸이 창공 하늘 어디로 가고 그런 얘기가 절대 아니죠. 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라는 것은 이미 10장에서 또 5장부터구나. 계시록 5장부터 봉함된 7인으로 봉함된 작은 책을 열 자가 없어서 요한이 물었다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10장에서는 힘센 천사가 열린 작은 책을 요한에게 주면서 받아 먹어라 그렇게 했어요. 자, 열린 책이라는 말은 7인으로 봉함되어진 계시록, 창세기부터 시작돼서 계시록에까지 이르는 성경 전권을 계시와 이상으로 확실하게 열어서 깨닫게 해줬다 그 말이잖아요.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동일하게 7인으로 봉함되어진 책이 다 떼어진 상태로 완전하게 개방, 열린 상태로 이 말씀을 받으면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린다는 거예요. 그럼 하늘의 예루살렘이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계시로나 열리는 것이지 물리적으로 하늘에서 무슨 성전이 있어서 문이 열리고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영의 생각을 통해서 계시를 받음으로 열리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였다. 창세기에서부터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진, 창조되고 지어지고 만들어진 사람들에게 1장 26절에서 28절 내에 인용하는 거예요.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게 해주겠다. 그게 창세기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예언이잖아요. 이 말씀이 계시록에까지 와가지고 이제 이것이 성취된다. 그 언약, 하나님의 언약인데 하나님의 언약은 아브라함의 후사 중에서 영적 장자들, 육적 마다들은 하가를 통해서 나온 이스마엘 계보고 그것은 가인의 길에 행하는 자들을 대표하는 자들이고 경수가 끊어진 지가 오래된 사라를 통해서 나온 이삭 계보가 영적인 장자 계보다. 이제 거기에서 영적 장자에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기업을 상속해 줄 것을 언약, 약속을 해 놓은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 약속이, 언약 말씀이 구약 성경에는 성막의 또는 성전의 지성소의 법궤, 언약궤 속에 있는데 그 언약궤 속에는 3가지가 있었죠. 원래는 광야에서는 만나 항아리, 두들 돌비, 그 다음에 쌍난지팡이 있었죠. 성전 시대가 되면은 쌍난지팡이와 만나 항아리는 거기 없고 2 돌판만 있다고 돼 있죠. 그러니까 이것은 새 심령과 새 마음만, 예수와 연합된 영과 마음만 영원한 하나님이 간증이 된다. 이제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그런 언약궤가 보인다라는 것은 언약
언약궤의 내용을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출애굽에서 광야 생활을 동안은 세 가지 기물이 있고,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가지고 성전을 세우면 성전 안에는 두 돌판만 있다. 그 두 돌비라는 것은 사람의 예수의 영과 연합된 영과 예수의 마음과 연합된 마음, 새 영과 새 마음이 하나님의 지성소의 언약궤를 이루고 있다. 근데 이런 것이 다 보여야 되는 거예요. 언약궤도 보여야 되잖아요.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이제 이것은 이제 심판도구, 하나님의 이제 여러 가지의 심판 방법이나 심판으로 쓰시는 도구들을 이렇게 나열을 한 건데, 번개라는 것은 하나님의 칼이죠. 번개 반짝하면은 칼이 막 이렇게, 하늘의 칼이 땅에 뭐 나무니 뭐냐, 번개 맞으면, 큰 바위도 막 번개 맞으면 쫙 갈라지고 그러죠. 번개 칼이죠. 벼락 떨어진다고 그러지. 그 다음에 음성들 그렸는데, 천사장의 소리, 천둥과 같은 천사장의 소리, 호령소리다 이거예요. 이런 것이 다 하나님이 인간 세상을 깨어나게 만드는 또는 심판하는 그런 여러 가지 방법 또는 도구들을 의미한 거예요. 우레라는 건 이것도 천둥 번개 치는 천둥 소리와 그 번개 치는 것이 함께 있는 것은 우레 소리라고 그러죠. 지진이라는 것은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부활할 때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릴 때 큰 지진이 났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이제 그것을 본 그 로마 군병들이 저는 바로 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이렇게, 그게 무딘 심령을 깨어나게 만들고 소송되게 만드는 방법이었었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인간의 무딘 마음을 흔들어서 깨우는 하나님의 수단,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큰 우박이라는 건 그 이제 출애굽기 하나님의 10장 심판에 보면 초식들 전부 막 우박이 내려서 다 이렇게 온 지면에 재앙이 내린, 파멸의 재앙이 내린 것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뭐 인간 세상에서도 온열에도 막 우박덩이가 갑작스럽게 이렇게 떨어지고 그러면은 연한 어떤 초식이라는 건 다 망가져 버리고 마는 거죠. 뭐 사과 이런 것도 막 우박 큰 거 얻어 맞은 자리는 다 흉터나가지고 상품 가치가 없어지고 그런 거 잘 볼 수 있잖아요. 이와 같이 하나님은 필요에 따라서 무딘 인간들의 마음과 죽은 영을 소성시키고 다시 깨어나게 만드는 데는 여러 가지 수단이 있다, 하나님에게는. 자, 하나님의 광야 성막 언약궤에는 두 돌판과 금 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는데, 예루살렘 성전의 법궤 안에는 오직 새 영과 새 마음을 상징하는 두 보석 돌판만 있으므로 성전의 최후 완성에는 예수님의 영과 마음에 연합된 성도들로, 그러니까 한 영이 되고 한 마음이 돼야죠. 세운 참성전이 열린다는 뜻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들이 참 제자들의 심령에 깨달아져서 마음에 믿어진다라는 표현이다. 두 돌비석으로 상징을 했어요. 이 말이 열린, 성전이 열리고 언약궤가 보여진 사람들, 그 사람들을 모아서 세우는 것이 후사들의 교회다, 장자들의 교회다 이거예요. 이게 반모섬에 유배 중인 형제 요한에게 하나님의 거처로 들어갈 수 있는 창 문들이 열리는 것은 힘센 천사에게 받아먹은 작은 책의 말씀을 봉함한 7 인봉이 떼어지는 것이다.
하나님의 성전, 하늘의 하나님의 성전 열리고 언약궤가, 성전이 열리니까 언약궤가 보이더라는 거예요. 이것은 다 봉함된 책이 인봉이 떼어져야 되는 얘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 교회는 왜 저렇게 혼동하는 거예요? 봉함이 떼어지지 않은 책을 읽는 거예요. 닫혀있는 말씀을 계속 가르치고 그걸 읽는 거예요. 말하자면 왜 닫혀있는가? 육신의 생각에 묶여있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열린 말씀인 그 영과 신부의 말씀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역사상에 펼쳐져서 성취된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 계시가 그 종선지자들에게 주어져서 그 종선지자들이 증거하고 선포한 말씀과 같이 역사상에 그게 그대로 집행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하나님이 되게 마련이니까. 자, 이번에는 계시록 15장 5절로 갑니다. 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이 일 후에라는 것은 계시록 14장 마지막 이야기는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라고 하고 나서 예리한 검을 가진 긴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땅의 곡식을 거둬들이는 얘기가 계시록 14장에 나오는 말이죠. 그러니까 추수의 이상이 보여진 이후에 그 말이겠죠. 이 일 후에라는 말은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11장 19절에 두 증인에게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장막 성전이 열렸죠. 계시록 11장은 두 증인에게 열린 얘기예요. 이게 이제 15장에 가니까 또 추수가 끝난 다음에 하늘의 증거장막의 성전이 또 열린 얘기가 또 나왔어요. 그리고 7 재앙을 가진 7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서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네 생물 중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7을 그 7 천사들에게 주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에 연기가 가득 차매 7 천사의 7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성전에 연기가 가득 찼다라는 것은 성전에서 지금 무슨 물기가 있는 뭐 나무나 이런 것이 성전 안에서 태워지고 있다는 말이죠. 핀 숯을 가지고 성전 안에는 분향단이라는 것이 있어요. 성전 밖에 마당에는 번제단이 있고 번제단에서 마른 장작을 태우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핀 숯이 되어져요. 그 핀 숯을 성소 안의 금제단에다가 갖다 담고 거기다가 향을 살르는 건데 거기서 핀 숯이 아니면 아직 제단에서 다 태워지지 않은 연기 나는 숯에다가 가서 향도 불량품 향을 갖다 사르면은 연기만 가득 차게 될 거 아니에요, 성전 안에. 그러면 거기엔 사람이 들어갈 수 없다 이거예요. 이제 이런 표현을 이렇게 할 때는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 기독교 교회가 자신들이 하나님의 집 교회라고 그러는데 거기에는 아직 태워질 성분이 많은 흉년 때 생솔까지 이게 쳐다가 아궁에다 넣고 분불 깊은 거 봤죠? 그러니까 거기 예배당에 있는 신자들은 전부 생솔가지들이야, 생나무들이야. 다 육으로 살아있다 이 말이죠. 혈과 육으로 살아있다. 그것을 갖다가 강제로 태우려니까 연기가 날 수밖에.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에서는 마른 장작을 태워가지고 핀 숯불을 사용을 하게 돼 있다. 마른 장작이 되려면 베어져야 되고 뽀개져야 되고 바짝 말려야 되고, 그러니까 세상에 대해서는 많이 모든 게 쌓이고 막 좋은 일이 벌어지고 그런 것보다는
내가 세상을 향하던 모든 그 세상의 영이 물기가 다 빠져나가가지고 마른 사람들이나 마른 장작을 태워서 빈수치 될 수 있다는 것과 대비하는 말이라는 걸 금방 할 수 있지 않냐 이 말이에요. 이기는 자라는 것은 죄를 이기는 거고 세상을 이기는 거고 율법의 저주를 이기는 건데, 그러려면 일단 이 생에 사는 동안에 마른 장작이 되어지는 과정이 필수적이다는 거예요. 세상의 물이 점점 그 사람 속에서 채워지면 이 사람 이기는 자가 될 수가 없어요. 가서 태워보면 연기만 풀풀 나고 재물을 잘 지킬 수 있는 게 아니잖아. 숯불국이 연기만 풀풀 나서 생솔까지 갖다 떼가지고 식당에서 만약에 숯불 구이집 한다고 그러면 손님 누가 가겠어 거기 들어갈 수가 없는데 그 이치가 똑같은 거 아니겠어요? 자, 15장 이제 5절부터 다시 갑니다. 설명을 이미 했으니까, 하늘에 있는 증거장막 성전이 열리는 것은 영원한 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 감추어 두신 우주 경영에 관한 하나님의 비밀이 계시로 깨달아짐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창세로부터 감추어 두신 천국의 비밀이 역사상에 그와 같이 이루어진다는 뜻이다. 그 다음에 먼저 바울 형제님을 셋째 하늘에 데려가서 사람의 말로는 이룰 수 없는 비밀의 계시를 깨닫게 해주셨고, 마지막으로 반모섬에 유배 중인 형제 요한에게 작은 책의 말씀을 영으로 받아먹게 해주신 것을 계시록으로 기록하여 온 땅의 주 앞에 모셔섰다가 보내심을 받아서 다시 예언을 할 그런 사명을 맡은 사자들인 7영들에게 열어주신 작은 책의 말씀으로서 이건 열린 책이다. 누가 뗐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책을 열어가지고 바울에게도 계시해줬고 요한에게 계시록에서는 계시해줬다. 오늘 우리들에게 지금 계시해 주시는 중이다. 하늘이 열려야 되고 지성소 안의 언약궤를 다 내용을 봐야 된다. 구약시대에는 언약궤를 들여다보면 다 즉사해서 죽어요. 그런데 계시록에서는 언약궤를 다 봐야 산다 이런 게. 이제 이런 의미를 잘 이해를 하셔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구약시대의 선지자라고 하고 제사장이라고 하고 율법사 이런 사람들이 이 광경을 만약에 보면 죽는 거죠. 왜? 율법 제사장 제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러나 신약시대 멜기세덱 제사장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영혼부터 영혼까지 모든 계시들을 다 봐야 영생에 들어간다. 다른 사람들도 거기 인도할 수가 있고.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언약궤를 보고 죽는 자와 언약궤를 보고 사는 자는 아론 반차에 있느냐 멜기세덱 반차에 속한 사람이냐의 차이다라는 거예요. 자, 네 생물 중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일곱 대접은 마지막 답할 내용이죠. 일곱 대접이라는 건 거기에 핀 숯이 가득 들어있잖아요. 불이, 하나님의 불이, 진노의 불이. 그걸 갖다 일곱 대접을 다 쏟아 부으면 큰 음료 심판 먼저 세상 심판 나중에 해서 온 그 세상 교계와 세상 나라가 완전히 이제 불살라지는 것이다는 거예요. 이게 심판이죠. 그런데 천년이 찬 후에도 곡과 마곡의 전쟁을 통해서 똑같은 일이 반복되는 거예요. 자, 그 얘기를 우리가 잘 이해를 하셔야 되겠고,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에 연기가 가득 차네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라는 것은 태울 자들, 세상의 영으로 물이 가득 채워져 있는 그 영혼들은 하나님의 성전 자신들이 하나님의 집에 들어와 있다고 생각하는데, 많은 물리 앉은 큰
음녀에게 속한 신자들을 다 불로 사르는 얘기잖아. 지금 불신반하는 얘기잖아. 그럼 그게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일곱 장 말하자면, 속된 말로 말하자면 하나님의 불칼로 날벼락 맞아 죽는 거지 뭐. 그런 뜻이다. 하나님은 완전하게 큰 음녀에 속한 짐승의 몸에 속한 신자들을 최후로 심판하게 마련이다. 그냥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들은 세상 사람들보다도 더 악랄하게 주님의 제자들을 박해하고 최종적으로 짐승에게 넘겨가지고 순교당해서 순교자의 수를 채우는 일에 이들이 앞장섰기 때문이다. 거기에 대해서 피값을 하나님이 피를 당연히 무지한 피를 신원해 주시지 않겠어요? 자, 그러니까 이 음력 교계 안에서는 있는 신자, 음력 교계 안에, 세상 교계 안에 끝까지 남아 있는 자는 하늘 성전에는 절대 들어갈 수 없다는 걸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하늘 성전의 번제단 불을 담은 7 대접을 받은 천사들의 심판이 끝나기까지는 하늘 성전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날이 이르기 전에 그 영과 신부 교회의 초대를 받아 진리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아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 곧 이기는 자들로 하늘 성전에 들어가는 형제 자매님들이 꼭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 말을 다 깨달아지고 하늘 성전이 열리고 성전이 열리면 언약궤가 보이고 약속 말씀이 이렇게 역사상에 집행되는구나 라는 것이 육신의 세상에서 자신들이 다 볼 수 있게 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역사상에 집행이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자, 여기서 히브리서 7장 16절을 본인의 성경으로 다 찾아서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16절. 지금 아론 반차와 멜기세덱 반차를 강력하게 증거하는 건 히브리서인데, 히브리서 7장에서 보겠습니다. 7장 16절. 지금 멜기세덱에 대해서 증거하는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7장은 멜기세덱 이야기죠. 16절 봅니다. 그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고 바위 무덤에서 부활 승천했던 그리스도예요.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육신에 속한 계명의 법을 따르는 건 아론이었었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대제사장이 멜기세덱이 되었으니, 그 말에 지금 멜기세덱이 되었다는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는 거예요. 여기 따라 되었으니라는 말은 멜기세덱이 되었다. 멜기세덱 대제사장이 되었으니 증언하기를 네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 육신에 속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그 말은 율법 제도권의 구약 죽이는 말씀을 따르지 않고, 율법이랑 죽이는 거니까 최종 목적이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라고 그랬는데, 그 지난번 번역에서는 이게 무궁한 생명의 능력으로 이렇게 번역이 됐죠. 이번 번역에서는 불멸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무궁하다는 말이나 불멸한다는 말이 뭐 같은 이제 개념인데, 아론 반차는 육체에 속했으니까 자꾸 죽죠, 대대로. 그러나 멜기세덱 반차의 대제사장이 되신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다시는 죽음이 없고 영생하는 하나님의 그 영광에 다시 그 지위와 신분을 취했다, 그런 말이에요.
다시 자리로 돌아갑니다. 예수를 죽인 십자가가 세워진 그 동산에는 바위에 판 쇠무덤이 있었고 그 무덤에서 무궁한 생명의 능력으로, 이번 번역에는 불멸의 생명의 능력으로 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멜기세덱 단차에 의한 대제사장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분은 바위에 판 새 무덤에서 부활하심으로 멜기세덱이 되었다. 인자로 혈육의 몸을 입고 비천한 몸으로 세상에 오셨던 인자 예수는 십자가에서 죽고 바위에 판 새 무덤에서 부활 승천함으로 영원한 대제사장, 성령으로 말미암는 대제사장인 멜기세덱이 되셨다, 이 말이에요. 자, 우리는 멜기세덱 제사장에 의한 하나님의 그 아들로 멜기세덱 대제사장에 의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문과 길을 확실하게 오늘 이렇게 하늘 성전이 열리고, 성전은 지성소에 언약궤가 있으니까 언약궤가 다 보여야 되겠어요. 오늘 집회뿐 아니라 내가 말씀 증거하는 모든 내용의 결론이야, 이게 사실은. 자, 만약에 영문 밖의 바위에 판 새 무덤의 참 안식을 위한 새 성전도를 닦지 않았다면 주님께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예언하신 말씀은 혼이 될 수밖에 없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주는 그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그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다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럴 때 이 반석이라는 게 바위에 판 쇠무덤을 염두에 둔 돌무덤을 염두에 둔 말이지 십자가를 염두에 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교회는 무궁한 불멸의 생명의 능력으로 멜기세덱 단차의 대제사장이 된 그분과 함께 세우는 영적인 건축을 하는 사람들이나 영적인 장자권자들인 것이니, 십자가의 터 위에 교회를 세우는 것은 반드시 무너지게 되는 거다. 그거는 십자가라는 건 기본적으로 죽이는 거예요. 바위에 판 무덤이라는 건 죽은 자가 살아나는 영으로는, 육체로는 죽지만, 이 차이를 명확하게 지금 이해를 잘 하셔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뭐 십자가, 교회의 터 얘기하면 그래도 말씀 좀 깨달았다면 지방교회는 십자가 터에 세운다는 얘기를 그렇게 했었는데, 나는 그 지방교회 형제들한테도 그러니까 그 말할 때마다 고개를 이렇게 흔들었거든요. 나는 그 견해와는 전혀 다르다. 십자가가 교회의 터가 돼서는 안 된다. 바위에 판 쇠무덤이 교회를 세우는 터인 것이다. 주님의 교회는 이 반석이라고 하는 게 주님의 심령과 마음을 말한 것이고, 주님의 심령과 마음에 연합된, 믿음으로 연합된 성도들이 십자가에서 죽고 육체로는 죽고 영으로는 함께 살리심을 받은 사실이 확고하게 믿어졌어야 된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주와 함께 하늘에 앉혀진 자가 돼야만 에베소서 2장에 너희 죽었던 너희를 살려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으니라는 말씀이 이해가 돼야 돼. 이게 깨달아져서 믿어졌어야 된다. 이 말 한번 설명해 봐라. 지방교 형제들한테 아주 내가 강력하게 그런 걸 제시를 했었어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어떠한 터 위에 어떻게 세울 것을 조심하셔야 돼요. 사람들 언배든배하고 뭐 조직신학교를 뭐 나와서 박사기가 뭐고 그런 것을 기초로 해서 교회를 세우는 것은
그것은 창수가 나고 비바람이 불면 무너지게 돼 있어. 그것은. 우리는 하늘의 별과 같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어야지 바다의 모래와 같은 그런 자손이 되었으면 절대 안 된다. 하늘의 별과 같은 자손들은 요셉의 꿈에 나타난 이기는 자들이잖아요. 영적 장자권자들이잖아요. 자, 만약 영문 밖의 바위에 판 새무덤의 참 안식을 위한 새성전도를 닦지 않았다면 주님께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예언하신 말씀은 이루어질 수가 없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신 예언과 합치되는 일치하는 그런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하늘의 장막 성전이 열려야 된다고요. 어떻게 열릴 거냐? 인봉이 떼어진 작은 책 말씀이 다 보여야 되고 들려야 되고 내가 소화해서 내 것이 돼야 된다 그런 말이야. 옛적 땅의 에덴 동산으로 상징된 복사의 소굴인 지상성전인 기독교 계의 터인 옛적 그 에덴 동산은 뱀의 소굴이 되었고 그 땅은 아담으로 말미암아 저주가 임했잖아요. 가인으로 말미암아 저주의 저주가 임해서 효력을 절대 낼 수 없는 완전히 저주받은 땅이 되었어요. 그런 굳은 마음을 가지고서는 하늘 성전을 아무리 세상 없이 말 다루는 사람이 와서 진리 증거를 해도 안 열리게 돼 있어요. 진흙이 사람들이 하도 밟고 다녀가지고 비 내리고 비 흡수하고 습기 흡수하고 밟고 다니고 그렇게 하면 단단해져 가지고 나중에 비 내려도 흡수가 되지도 않아. 기독교인들이 지금 그렇다 내가 보기에는 아무리 진리 증거를 해줘도 그들은 자기네들의 저 뱀이 여자에게 와서 꾸덕인 그런 세상의 조직신학이라고 하는 거짓 교리로 굳어져 가지고 이런 증거를 하면 들으려고도 않고 여기 모처럼 참여를 만약에 했다고 해도 무슨 소리를 저렇게 한 시간 내 떠들었는지 그 사람 이상한 사람이다 이렇게 나오지 절대 하늘의 성전이 열리지도 성전이 열리지 않으면 언약궤가 볼 리는 없는 거죠.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는 하늘의 성전이 열리고 하늘 성전 셋째 하늘의 하나님의 약속인 언약궤가 다 밝게 보이는 신령한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마치겠습니다.